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기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의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셔서 연약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원이 형 이제 지연자님 오랜만에 이제 풀린 거죠? 묻지 말아야 할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최소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에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먼저 쓴 편지, 디모데후서는 나중에 다시 쓴 편지. 그래서 디모데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편지들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친아들과 같이 여겼던 특별히 사랑한 제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이제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은 가정에 아주 특별한 가정의 사람이고 또 아주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원래 전체는 하나의 편지지요. 이것을 후대에 좀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쉽도록 그것을 장으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그냥 하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느껴지십니까? 내 눈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가 어떤 상황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제자를 향해서 너무나 보고 싶고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그런데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기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디모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애틋한 마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을 정도면 가면 될 텐데 못 가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노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한 상황입니다. 마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교회를 막 세워서 같이 은혜를 받고 막 했는데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4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쭉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지금 바울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의 또 형편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뭐예요? 그 디모데가 약간 쑥맥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말싸움하고 서로 오르니 그르니 뭐 이 난장판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못하는 겁니다. 막 교인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를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이건 교회의 아픔을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옵니다. 암이 퍼지듯이 교회 안에서 막 그 악한 말들이 퍼져나간대요. 이 퍼져나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조하고 패거리들이 막 지어지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암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리고 2장 22절에 가면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청년에게 가장 대표적인 청년의 정욕이 뭐겠어요? 버럭입니다. 버럭. 혈기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으로서 이렇게요. 그런 악한 상황,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버럭하지 말고, 배럭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청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 악한 상황을 봤을 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어떻게 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두 다 그러지는 않지 않느냐. 모두 다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 참으로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그들과 함께 버티라는 거죠. 디모데는 또한 많은 대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구약의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디모데도 지금 이런 치받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막 치받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가 젊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뭐 혈통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약점이. 그걸 가지고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음이 부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디모데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너도 예수를 놓고 대충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면 그 사람들은 결코 대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의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죠. 심지어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때가 이르니 지금 이제 디모데가 있는 교회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른 교훈은 받지 않아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안 따라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자기의 뜻을 옳다고 해주는 이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대요. 이게 이제 오늘날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본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반복해서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 왜? 내 마음을 시원하게. 그래서요, 온통 그 되지도 않는 그런 설교를 즐거워하고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누구 목사님 아세요? 누구 목사님 아세요? 누구 목사님 아세요? 너나 아세요. 우리나라 교회 교인들 치고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반절 이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들 자신도 자기의 설교를 반 정도 완전히 다 모릅니다.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저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도 그 설교 앞에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 설교문을 쓰고 준비하지만 읽고요. 또 읽고요. 또 설교를 2번, 3번 반복해서 듣고요. 또 지체들과 이렇게 설교 나눔을 하면서 지체들에게서 또 배워요. 몰랐던 것을. 그러니까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 양식이에요. 그럼 그거를요. 조리해서 또 먹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오늘 이 주일에 설교되는 설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엄청난 상고의 진통을 겪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를 듣고 지나친다는 게 말이 돼요? 집에서 아내가 시장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뜯더니 국안 숟가락 딱 떠먹고 입맛 없다 딱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어. 맨날 매주일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양식인데 이걸 그냥 한 숟가락 딱 떠먹고 밥상 물리라는 말이 다예요. 빨리 밥상 물려.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정황적 이해가 있고서야 1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이 말의 밑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음의 기초가 바울 사도가 참고 있는 이유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디아투토라고 하는 말은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인, 결과 이것이 아니라 근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이런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지만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뭐 이런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부인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제자들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는 거죠. 참는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코로나가 딱 퍼지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가택 연금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도 꼼짝 못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막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해받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요즘에요 가슴이 타거든요. 굉장히 타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그냥 이렇게 잠을 못 자서 일어나요. 이게 뭐 나이 먹어서 생긴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메모하다가 또 자려고 누웠다가 또 메모하다가 또 그렇게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계 앞에 부딪히고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막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떠나버리는 제자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이키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못 살죠. 못 살아요. 야, 이렇게 되다가 진짜 지옥 다 가겠구나.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향한 내 타는 이 가슴을 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참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이것은 그냥 옹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나 뭐 이런 거를 견디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을성 많은 거,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피포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참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고 매질당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잘 참는 사람들 되게 독한 사람들이 잘 참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에 빠지고요.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들인데 독한 사람도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참고 감당을 해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잘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다린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소망의 믿음의 성취를 기다리는 걸 말해요. 겁나고요. 아프고요. 미칠 것 같고요. 삭신이 쑤시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고통을 참는 거는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참는 사람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넘어서면은요, 뭐 정말 미쳐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의 믿음이 뭡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불편, 고난, 불행, 이런 것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 소망은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박해까지도 견디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가녀린 여인 이런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 아니고요. 아프지 않은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크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도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그런 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거를 아마 내 참 여인들을 어떤 면에서는 참 내가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산고의 진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아픔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낳으면서 겪는 이 산모의 진통, 이 산고의 진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지수 중에 하나가 산고의 진통이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안 아픈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안 아프면서 아픈 척 하면 안 돼요. 안 아픈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냥 아프긴 아픈데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아프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아픈 경우에는 가장 큰 고통 지수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산모들이요, 통증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생각해요? 아기를 생각해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그냥 아픈지 죽을 것 같은지 뭔지 그렇지만 그냥 아기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신이 산고의 진통을 견딘 거지 그 고통을 참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진통을 생활 속에서는 엄살피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산고의 진통은 그걸 견뎌낸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났습니까? 또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통을 참을 만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겪어요? 아기 때문에. 이 산고의 진통을 견디는 아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그것. 그러니까요. 아기를 낳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기를 낳으려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성취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핥히고 물어뜯고 팔다리를 뽑아내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참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잘 참으니까 참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확 무너져 버려요. 왜? 진즉에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참았던 건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네가 참을 만한 사람에서 참은 게 아니라 이 소망 때문에 참아진 거죠. 그러니까 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참음이 아니에요. 이 참음은 이 휘포메노라고 하는 이것은 신적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이다 이 말이에요. 초월적인 힘. 그래서 이런 참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면 참을 수 없고, 또 그런 약속의 자녀라 하더라도 은혜가 고갈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그 은혜가 고갈되면 참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의 무엇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냥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도 웬만큼 상대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삶을 구원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그 나라의 약속을 꼭 붙들고 은혜를 먹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고 채워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을 능가하는 구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구원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겨요. 그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목표도 바뀌죠,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참느냐? 왜 참느냐?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참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 가운데에서도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기독교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미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수많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으니까 또한 1차적으로 디모데를 위한 것이겠죠. 그럼 디모데를 위하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로받은 적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저께 밤에 이제 전체 이 편지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나한테 쓴 것 같은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직접적으로 이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쓴 것 같은.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겠고 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시는구나. 어떻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실까? 이 편지가 아주 생생하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뿐만입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며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외롭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독한 이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이 괴로운 일들, 그것은요 바로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겪는 일이고, 바로 그런 그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되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접했던 내용과 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듣고 와 하고 확 딸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배척당하고 외롭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하는 이것은 하나도 성경과 다르지 않고 불안한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 갖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놀랐어요. 요즘에 이제 교부들의 그 책과 이걸 읽는데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교부들의 책에 써 있는 말이요, 제가 설교하고 설교 원고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교부, 이레네우스, 아다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대요. 여러분 그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거래요. 아멘.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속에 끼어들게 하기로 한 거래요. 지난주에 소개했던 내용 아니에요? 제가 웃기는 거예요. 야, 누가 알면 내가 외국 가서 유학하고 온 줄 알겠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용기 100배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교보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400년, 500년 이후에 타고난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울까요? 당연히 교부들이 말씀이 가까워요. 근데요, 안 듣습니다. 근데 교부는 그만두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부들이 말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근데요, 동일하게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읽어냈더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문제는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차라리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도 들으면 그래요? 교회 꼭 가봐야 되겠네 이래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구구단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구구단. 그것도 쉬운 2단. 퍽 하면 2단만 해. 4단 5단은 안 하고 맨날 2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로 속을 막 다 터뜨려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요, 여러분 조상들의 이런 죄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데, 그 의가 반대로 죄가 전가되기 위해서 타고 내려왔던 그 길을 따라서
의가 다시 역으로 올라간다니까. 아멘.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자손들은요,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의가 전가돼요. 물론 공존하죠. 공존하죠. 그래서요,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은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종말의 구원에는 이미 여러분 때문에 참여했어요. 이걸 전가교리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근데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 원래 교부들은 가르쳤더라고요. 이게 이제 언젠가 명맥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편에 서면 괴롭고 외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만 있느냐?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은 남는 게 없으면 안 한다. 잊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믿지는 장사는 안 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는 장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엄청난 손해요. 손해봤을까요? 남았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속도 없고 이렇게 계산이 희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남았죠.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이것을 견뎌내면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요, 그것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난스러운, 너무나 튀는 사도예요.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간 길을 그대로 가래요.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부모들이 자기 직업에서 엄청 고생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들은 그 직업으로 갖지 않도록 해요. 딴 걸 시키려고 한다고요. 왜? 아니 그 신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쓴맛을 알기 때문에 자식들을 딴 일을 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 디모데에게 똑같이 가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좋은 뜻이든지 아니면 나쁜 뜻이든지, 그죠? 하나는 그런 거죠. 이 바울이 아주 고집불통이어서 그냥 자기 뜻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가야 되는 외골수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폭하면 하는 말이 뭐 까라면 까라 뭐 이런 말이에요. 다 겪어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겪어봤으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아주 나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이런 보복심이에요. 또 이제 막 올라오네 속에서 뭐가. 이게 뭐냐면 목사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목회자들의 삶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신학교 있을 때부터.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시켜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못돼 드셨는지 몰라요. 그분들 생각은 뭐냐면 나는 옛날에 우리 애들 밥도 굶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니네 보니까 밥은 안 굶잖아. 암만 굶어도 안 굶잖아. 옛날에는 성도들이 뭐 이렇게 갖다 준다고 그래봐야 보리쌀,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였어. 요새 니들은 가서 기름진 먹잖아. 이렇게 보니까 뭐 지난번에 어디 식당도 갔더만. 아니 이거를 호사를 누린다고 생각해요. 이 정신 나가는 분들 아니세요?
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런가? 뭐 그럴 수 있어요. 요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나도 고생했으니까 니도 고생해라 이 말이죠. 회사에서 이런 사수를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아는데도 안 가르쳐줘요. 왜요? 조직의 쓴맛을 보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알려줘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아신 거예요? 아니, 진즉에 알고 있었지? 진즉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요. 바울도 그런 의도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 닥달하는 거예요. 네? 어려서 막 공부시키고 뭐하고 막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한 20년만 꾹 참고 살면 나머지 한 6, 80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네? 한 20살 때까지만 꼭 참고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한 20년이면 보험 잘 들어서 나머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하는 거죠. 마음 아파요. 근데도 막 닥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의도잖아요. 그러면 악의적으로 했을까? 아니면 선의를 가지고 했을까? 그거는 바울을 보면 알겠죠. 바울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뒤에 4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선한 의도로 한 것이었구나. 너무나 아프고 힘든 길이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선하다 그러면 뭐다? 좋다. 좋다요, 좋다. 근데 좋은데 잠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뭐 면류관 좋은 거 아니에요. 왕관 아닙니까? 왕관 쓴대요, 왕관. 근데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왕관. 이 세상에 완전한 왕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왕관이 나에게 예비됐다네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은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걸 너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겪은 고난을 겪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영광을 너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차원의 유익이 크다. 이런 얘기는요, 구약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요? 나의 행복이래요. 너의 행복이니까 뭐 나의 행복이에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 그리고 모세의 이 말씀,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는 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또 그럼 또 가니까 대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치러야 얻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엄청난 구원을 얻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일으키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키는 놈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놈이고 우리 안에 죄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좋은 것은 하도록 한다고요. 문제 없어요. 조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요. 최고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최고로 좋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죠. 조금만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 이런 고통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3대가 고생한다라고 하는 불교 신자들끼리 도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요, 진짜로 불교 신자인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했을 때 네네네네 대답할 때는 다 가짜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교회에 나와요. 그분들은. 뭐예요? 내가 교회를 가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집에 환란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성경적이죠. 그 환란이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나는 그깟 구원 얻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불교나 이쪽에 있던 분들, 미신을 믿는 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 이 질문을 해야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솔직하게 속에 있는, 이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간다 만다 막 핑계 대고 막 하다가 계속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야, 구원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려고 해요. 마지막에 딱 마지막 관문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만약에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환란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마지막에.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게 해야지. 이거 거짓말이죠. 그분이 가야 자식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속인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말이 그분들한테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여러분, 하지만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면,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구원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의 사명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게 제 사명입니다. 이제 평생 제가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 뜨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과 제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배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또 그 길이 얼마나 혹독한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부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지, 친구들에게까지 그 거룩한 하지만 영광스러운 그 사명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 참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과 함께 받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 여기서 여러분, 함께 받는다고 할 때 보통 우리는 함께 받으면 그냥 1+1이니까 가치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큽니다. 함께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사탕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약을 먹이려고 사탕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 격이죠. 지금 구원을 여러분들한테 꼭 줘야 되겠어. 근데 구원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요, 구원과 함께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먹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원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함께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가치는 그때 가야 알아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지 좋은 거다, 이것만 알아요. 얼마만큼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안 살았다고요. 그냥 살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함께 주셔서 이 함께 얻는, 함께 주시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추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함께 주는 것이 더 가치가 큰 것으로 느껴져요. 이제 앞으로 구원과 함께 주는 게 뭔지, 이게 제밥인데 좋은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래요.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구원이란 무엇인가 함께 받는 것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받는 게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받는 게 많아요. 아멘. 받는 게 많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 뭐뭐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복합적이고 총체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원은 신분의 변화도 일으키고요, 우리 본성과 본질, 우리의 능력의 변화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의 세계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도 변화를 일으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명도 변화를 시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구원을 심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고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래서 국가고시 60점 맞는 거를 목표로 살게 했다고요. 지금까지. 지옥에 안 가면 60점만 맞으면 된다네.
야야야 꽈락이 있어도 안 된대. 그냥 40점 이하는 돼야 된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밑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한 신앙인들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우스운 게 기독교인이에요. 가장 우습게 여기는 게.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서 가장 천박하게 여김받는 게 목사들 아니에요. 스들 앞에 가면은 네 스님, 네 스님 이러던 사람들이 목사 앞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스리랑카에 그런다니까요. 스들이 오면 자리를 내주는데 목사가 오면 흘린다니까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제 사명이라니까요. 저는 구원을 변증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아멘. 구원이 썼던 누명을 벗겨내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아멘. 이 구원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멘.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에 비친 사람들로 만드는 게 제 사명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구원 때문에 그냥 좋아 죽겠는 거죠. 회사에서 막 야단 맞고 일이 망가졌다가 구원 생각하는데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저는 여러분들을 되도록 돕는 게 제 사명이에요. 이 구원은요,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나 편협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서방교회 전통이라고요. 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걸 지금 개신교회들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심판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라는 게 뭐예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무죄 석방 이런 뜻이거든요. 칭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적인 용어로 그래서 그 구원의 잣대에 놓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암만 해도 재판 받았을 때 무죄 안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막 이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그 마지막 날 재판에서 무죄 석방될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왜요? 로마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도 그 전통 아래 있어요. 개혁주의도 그 전통 아래 있어요. 개혁주의는요, 아주 웅장하고 뛰어난 신학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극복해 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편협해요. 그러니까 맨날 가르잖아요. 맨날 진짜 가짜 타령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니까 뭐예요? 맨날 확신 타령이에요. 확신. 뭐 자기 혼자 확신해 보니까 뭐예요? 확신해야. 하나님 판결이 중요하지. 그게 잘못된 구원과 원래 성경의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웅장하고요 광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놀랍고 신비로워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바른 구원을 발견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함께 받는 게 있는데 영원한 영광이래요. 근데 영원한 영광을 못 누리면 구원이 좋은 줄 몰라요. 이 세상에서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속을 거예요. 옛날 유머가 있어요. 옛날 유머. 그래서 뛰어난 어떤 전사, 옛날에 람보라고 하는 전설의 제목에 어떤 람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디다스 매장을 막 폭파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코만도라고 하는 또 다른 전사가 둘이
아디다스 운동화를 똑같이 샀는데 코만도가 람보한테 물어봤대요. 너 운동화 끈 하나 더 받았니? 뭐? 아니 그 운동화에 껴있는 거 말고 하나 더 받았어? 아니? 너 어디서 샀어? 나 어디 매장에서 샀는데. 나도 거기서 샀는데. 나 하나 더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람보가 화나서 그 매장을 다 폭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머지만 람보도 운동화끈 하나 더 안 줬다고 폭파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자폭하셔야 돼요. 운동화끈보다 영원한 영광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원한 영광은 무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뭔지도 모르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원한 영광은 있다. 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과 함께 주는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런 것들을 주어서 구원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오묘하고 신비해서 사람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쑥 우리 안에 들어온 것뿐이요. 그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다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완성, 창조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몰라요. 그래서요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간단히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박사들도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박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박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모든 지혜, 모든 것을 다 해도 구원 근처도 못 가요. 오직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 다다를 수 있는 신비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시겠죠? 거짓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뭔데요? 그럼 구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확신이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계속. 언제부터? 루터 이후로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루터가 확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도와주셔야 그래야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저절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알고 또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알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동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구원과 함께 받는 이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인데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안 하던 찬송을 한 곡 하고 싶어요. 찬송을 한 곡 하고 힘내서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나머지는 부족해.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제부터 구원을 알고 싶어 하십시오. 네? 구원을 알고 싶어 하십시오. 구원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놀랄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들이 발휘되고 구원을 알면 여러분들이 꿈꾸지 못했던 인생을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구원을 알면 돼요. 그것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영원하다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영원하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단되지 않는 것. 이게 영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이런 거 없다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도 없고 또 중단되지 않는 게 없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주를 포함해서 다 끝이 있죠. 우주도 끝이 있다고요. 모든 게 끝이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 생각도 끝이 있어요. 잠들면 끝나거든요. 잠들면 생각이 끝나요. 이게 모든 게 다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영원하다는 말을 쓸 때, 그럴 때는 사실은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반영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반영해서 그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안정 이런 거 아닙니까? 안정이 뭐예요? 영혼의 개념이거든요.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거든요.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요, 항상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바라는 건 뭐다?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미약하게나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영원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고요. 그런 걸 꺼려합니다. 그래서 크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들, 그래서 우리가 크고 많은 거 뭐라 그래요? 사랑한다고 할 때 최고 많이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늘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아는 하늘 끝이 있다고요. 우주. 땅도 끝이 있다고요. 우주에 보면 땅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이렇게 점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크고 많은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전해서 아라비아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에서 파는 게 가게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럼 어디 가게에서 샀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의 버머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아라비아 이 숫자를 인도 사람들이 유럽에 전파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걸 쓰니까 유럽 사람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 10의 4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 억 이런 단위 중에서 10의 4제곱 순서로 다 이렇게 10의 4승으로 계속 이렇게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근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억, 조, 경, 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경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는 들어보셨죠, 조. 옛날에는 사실은 조라는 말도 안 썼어요. 억수 하면 억이 최고 큰 수였어요, 사실은. 다다를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조도 쓴다고요, 조. 이렇게 점점점 수가 이렇게 큰 수를 쓰게 되죠. 왜? 많이 발견이 되고 인간의 지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더 큰 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뭐 생전 듣도 못했던 해 위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극. 극자는 좀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큰 수는 뭘까요? 무량대수예요. 무량대수. 용어가 되게 불교 용어죠. 네. 이 숫자가 인도의 버머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것은 사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혼을 향해서 인간의 사유가 다다르면서 이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량대수라고 하는 것은 10의 68제곱승이래요. 근데 그 뒤에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만들어질 거예요. 왜요? 인도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더 큰 세계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때 이제 무량대수보다 더 큰 수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뭐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진 않아요. 제한과 한계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인데, 이건 숫자는 아니에요. 상태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무한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중단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한도 영혼 안에서는 작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거를 성경에서는 왜 쓸까요?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라고 준 말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있다. 영원이라는 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면 만족하겠어요? 다 틀려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다 틀리다니까요. 다. 여러분들이 무지무지 많이 원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생각보다 여러분 욕심이 작아요. 여러분들이 조 원하세요? 대부분 조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왜?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랄 걸 바라야지 이래가지고 조까지 안 가요. 좀 통 큰 사람들이면 뭐 1,000억 정도 바라겠지. 그럼 딱 꽉 차죠. 1,000억 정도는. 이 정도만 돼도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요, 영원, 구원 안에 이런 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쳐도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사실은 뭐예요? 없는 거나 매한가지요. 너무 커서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면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뭐 영원하신 여호와, 뭐 영원하신 성령,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영원한 언약, 뭐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있는데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은 눈부시는 빛이에요. 찬란한 빛. 그런데 영광은 최고로 빛나는 빛이에요. 보면 눈이 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 빛을 받고 나왔더니 사람들이요? 못 쳐다봐요. 왜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효과적, 반사적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비추고 왔는데 보여. 이런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달팽이 크림을 발랐는데 오늘 아침에 뽀샤시해요. 그거의 영광이죠. 이런 것처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극치의 빛남을 얘기해요. 광채. 이 광채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지극한 존엄, 위엄, 이런 탁월함, 웅대함, 이걸 나타내는 말인데 이 영광은 신적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광스럽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스럽다 이 말이죠. 이 영광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도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말에 상응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고 무한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나타내는 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아름다움을 느끼면 끌리죠. 왜 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모두 다.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끌려야 되는데 안 끌리잖아요. 펴면 자잖아요. 신기한 거죠. 이게 뭐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오죽하면 설교를 수면제로 쓰라고 하겠어요. 설교 들으면 수면제 이렇게 오잖아요. 물론 불면증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약이 없어요. 말씀드렸죠?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설교를 보내주시면 큰 일이 있을 거예요. 그 긴긴 밤이 달콤한 잠으로 어떻게 잤는지 이렇게 푹 잤어. 그런 또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 약으로 쓰면 이독 제독이잖아요. 그죠? 독을 또 독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누굴 보고 매력을 느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끌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광도 있어요.
끌리는 게 또 다른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광인지 마귀의 영광인지 잘 몰라요. 왜요? 똑같이 끌리니까. 똑같이 끌리니까. 드라마도 우리를 끕니다. 설교만 끄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끄는 게 아니에요. 만화도 우리를 끕니다. 이런 잡지도 끌어요. 끄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끈다고 다고 하나님은 아니다. 왜요? 세상의 영광, 마귀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거다. 왜요? 지극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어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끌리지 못한다고요.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것보다 추한데 자꾸 끌려. 그잖아요. 남자인데 여자한테 끌려야 되는데 남자한테 끌려. 여자는 남자한테 끌려야 되는데 여자한테 끌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시작된 곳이 그런 데 아니에요. 이태원의 동성애 클럽 아니에요. 저는 그걸 듣고 이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교회가 막 코로나 주범이라고 계속 누명을 씌웠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흥업소 다 문 닫게 한다면서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무슨 동성애자들이 가는 곳이라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거는요, 신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신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신자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보다 조금 밑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요.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해지기보다는 적당히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리는 구원, 이루는 구원은 생각 안 한다고요. 받은 구원으로 만족하고 그냥 지옥에 좀 들어갔다 오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영원한 영광, 이거는요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복음. 여러분들이 복음 많이 봤잖아요,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돌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목표를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살아라 이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구원과 함께 받는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데요. 그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자꾸 추구한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이 우리의 환경 속에 사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 최고의 존귀함 아래로 자꾸 하향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는 왜냐하면 생략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이게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 이 미쁘다, 미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함께 준다고 해서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고 맛볼 수 있고 추구할 수 있게 해서 구원을 추구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원한 영광이라는 말도 결국은 신적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고 보니까. 영원하다, 영광,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요. 근데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원한 영광의 유익이 뭔지를 뒤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진리다. 뭐가? 구원이. 근데 그 구원이 믿을 만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통해서 아는데 그럼 영원한 영광의 유익이 실질적으로 뭔지를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다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요.